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직면하게 되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과 평안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마음이 어려움과 억울함과 서글픔과 두려움과 용기로 풍랑치듯이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삶의 다스림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되었을 때, 믿음의 감각을 놓치게 되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남게 되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보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우리 앞에 있게 되는 사건,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되어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약해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약속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어려움을 보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 중심으로 상황 중심으로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된 일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어려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정말 작아 보이거나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만 우리 가운데 엄청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그나마 여러분 그런 행동과 결과 중심으로 생겼을 때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뭐냐면 결과와 행동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 일이 해결되려면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라고 보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황과 결론에 매여서 너무 늦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8패나 걸렸답니다. 그들이 울부짖어서 기도할 때까지 18패.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놀랍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런 고난이, 이런 전쟁이, 이런 상황이 너희들이 갖게 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설명해 놓고 것을 우리가 전제로 계속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일을 보니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고 살았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을 가만히 보니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그들의 삶에 어려운 것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바닥, 제일 최저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경외심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무뎌졌다 싶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컥 보여주게 하시는 중요한 상황의 변화,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견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적 혹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부담으로 커다란 한계로 확 다가오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큰 부담이 정말 강적이 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배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상황과 현상으로 보면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된 것, 그리고 암몬 자손,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 이건 다 드러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12절 말씀에 또 드러나는 현상 같은 게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적이 되게 하셨대요. 갑자기 그가 힘을 더하고 갑자기 그가 영향력을 더해서 그렇게 힘을 갖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게 보이는 결과들이에요. 보이는 일들. 그런데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이 강적이 되게 하시기 전에 숨어있는 영적인 요인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고 왜 여리고성을 뺏겼나? 저건 우리가 승리했고 놀랍게 우리가 함께했던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압 왕을 오히려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있나라는 것을 지금 겪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그 한편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들의 삶에는 연속적인 두려움과 연속적인 좌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압 왕이 힘을 더해서 강적이 되고요. 얼마든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심지어 저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었던 여리고도 뺏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삶에서 연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18년 동안이나 강력한 영향권, 지배권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는 거죠. 18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길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거구나. 강적이 되게 하신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모압이 강적이 되고 이는 여리고성을 뺏기고 같이 싸우게 된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18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적어도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믿음에 어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잘 지금 이게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 일은 오래된 거고 왜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이게 근래에 생긴 그런 건강의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예전부터 힘들었고 가만 생각하면 예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왜 요즘 이게 이렇게 정말 헤어날 수 없고 죽을 것 같이 어렵지?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앞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그걸 거울 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결과만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마음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귀 기울이지 않았군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군요.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잠잠하게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원래 그랬지 점점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괜찮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실험으로 끔찍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확 딱 놀라가지고 뛰어나오지만 그냥 서서히 뜨거운 물을 가열하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뜨뜻하니까 그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그대로 삶아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으면 아 뜨거워, 아 힘들어, 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쯤 되지 뭐 하고 점점 넓혀갔던 그 넓혀가는 여러 유혹과 상황들의 영역들을 가만 보면 우리를 향한 죄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우리를 향한 말씀에 대한 연약한 무뎌짐이 점점 넓혀져서 그래서 결국에 이거 하면 안 돼라는 선까지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일 예배나 이런 거 그냥 좀 빠져도 괜찮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시간 주 앞에 정말 드리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예배 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허무한 그런 유혹으로 포석 주저앉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인내력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기로 생각하고 했던 일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줄어드는 게 결코 아닐 텐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기를 이쯤 하면 된 것 같다. 이게 힘들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드러나는 대표적인 영적인 형상, 우리에게 상황과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고 발견하게 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해결하셨는고 이렇게 질문하고 바라보게 될 텐데 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나와 있을 때 특징적인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엄청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짧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에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왼손잡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 날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공을 바칠 때는 어떤 일이었는지 뭐 이런 게 쭉 길게 그 상황 그날의 일이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고 정작 그래서 에훗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공 바칠 때 데리고 왔던 지도자급 사람이었고 또 하나 왼손잡이였고 그 중에서도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왼손잡이였다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15절서부터 17절까지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20절에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있던 사건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날 있었을 때에 자세한 설명과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되게 될 때 에훗의 어떤 특별함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으로 그 상황과 분위기를 압도해 나가셨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에훗의 큰 어떤 특별한 점, 장점이 부각되기보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게 되는 일에 투입하셨는데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라고 굳이 써져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주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주도적인 사람이고 전쟁을 하거나 여러 일에 있어서 오른손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나눠줄 때 왼손으로 주면 엄청 신뢰가 돼요. 이유는 뭘까요? 왼손으로 사적인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용변하고 난 이후나 뭐 이런 일 다 이거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은 이건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왼손잡이인가 지금의 상황으로 보기보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이 악수할 때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가 오른손을 내밀거나 왼손을 내밀었을 때 엄청난 실수 그런 모욕적인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들이 봤을 때 왼손은 그렇게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할 때 쓰는 손인데 이걸로 손을 내민다든지 혹은 오른손을 내미는데 또 이 에훗 입장에서는 자기는 밥 먹을 때는 왼손 쓰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일에서 다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나 이런 말이 표현하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가 사회의 이단자적인 느낌, 혼자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혼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상해, 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으로 좋은 의미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구분된 사람으로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암살 사건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옷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붙은 게 아니라 통짜 옷이니까 여러분 길게 내려서 입고 겉옷도 속옷도 다 통짜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내려서 망토처럼 있다 보니까 판초 우이처럼 길게 되어 있으니까 옷을 가릴 수가 있는데 다들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어디에 차냐면 왼쪽에 차요. 왼쪽에. 그래서 옷을 이렇게 하다 보면 왼쪽을 당연히 보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봐도 칼찰 수 있는 곳이 왼쪽밖에 없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내려져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에다가 찼대요.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칼을 숨길 수 있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오른손잡이이려니라고 생각하니 왕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호위병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안전하구나라고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갖고 간 단도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훗이 긍정적으로나 쓰임 받고 있었던 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계속 지적받고 심지어 그의 부모로부터도 바꿔라 안 된다 어렵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 들었을 법한 그 일로 오히려 거꾸로 어려운 상황과 시기를 넘어서게 될 때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거, 그가 그런 핸디캡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로부터 바꾸지 않던 고집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이유로 너무도 중요한 근거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구원자로 이끌어 주실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보기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도 쓰고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를 쓰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움받는 것은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기, 그 시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쓰였던 사람이 능력이 준비되고 다른 어떤 외적인 무언가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 사랑을 이루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똑같이 에훗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갑자기 강적이 나타나서 힘들다고 한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라는 점. 누구라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왼손잡이 사명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적이 되게 하셨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점에 우리가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결과로 일어나, 왜 이렇게 요즘 염려가 많지, 짜증이 많지, 두려움이 많지, 분노가 많지,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야 한다. 두 번째, 왼손잡이여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쓰실 수 있겠군요. 나만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만 보일 수 있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각각 삶의 자리에 쌓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밖에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에 쓰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상황 속에서 상황과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떠올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